말의 비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대훈 목사의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제목을 이래 지은 게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회복해야 된다. 12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여러분, 12절에 분명히 눈에 들어오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다. 복을 주시다라는 말이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말이 뭐냐면 복주다. 하나님이시니까 높임말을 써야 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다. 그 복을 주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그 뿌리가 바라크입니다. 자, 이 바라크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다 들었는데요, 바라크가 복주다라면서요, 나 갈래요. 그러면 이런 제목을 잡았을 필요도 없죠. 비밀이 있어요. 비밀. 바라크가 복을 주다라는 동사인데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째는 바라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바라크, 복을 주다. 그 복을 주다의 주어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도 여러분, 바라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크라는 동사 앞에는 언제나 쓰이는 명사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바라크의 주체는, 바라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게 바라크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잘 되었습니다. 잘 되어야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행운이 따라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재수가 좋아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경기가 좋아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때를 잘 만나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말들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말들이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며 살았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행운이 따랐고 때가 좋았고 재수가 좋아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았어요. 이 모든 말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라크, 복을 주다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거꾸로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격이 되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셔서 아빠가 못난 아들을 생각하듯이, 엄마가 못난 자식을 생각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사랑하셔서 모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크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자주 몸부림치는 말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자. 여러분, 사실은 내가 대단한 것 같죠? 지난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아침까지 숨을 쉬어야지, 나는 내일 아침까지 숨을 꼭 쉬어야 돼, 그래서 지금 숨 쉬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겨우 숨이 붙어있는, 호흡이 붙어있는 흙일 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존재일 뿐이지. 나는 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실 때 나는 그 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그러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 복 받고 그 은혜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란 말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몇 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땅 위에 집을 짓습니다. 땅 위에 있는 밭을 경작합니다. 땅 위에 나무를 심고 땅 위에 채소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는 말은 내 삶의 기반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반. 땅 몇 평이 아니라 땅을 주셨다. 내 삶의 기반을 주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 그게 땅에서 나오잖아요. 기반을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 그게 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반을 주셨고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여호와께서 땅을 주셨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다 답이 나와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맨 처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애굽 땅 파라오에게 40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복 중에 복이죠. 구원의 복.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되다니.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니까요, 목마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적같이 물을 주셨습니다. 배고픈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일용할 건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그랬는데 발이 안 부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걸었는데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관리를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같은 광야에 사는 깡패 같은 민족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기적같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니 우리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야, 그때 내 인생 20대, 내 인생 30대, 40대 그 고비 내가 어떻게 이겨내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이죠, 복. 그것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죠. 주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은혜와 복으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반반 아닙니다. 내가 반, 하나님이 반. 6대4 아닙니다. 7대3 아닙니다. 8대2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요만큼 했고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고, 그런 말조차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바라크,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하반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구별.
너를 구별하여 목사로 세우고, 너를 구별하여 장로로 세우고, 너를 구별하여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가 교회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막 구중을 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있다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바라크,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땅에 나는 모든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바라크의 첫 번째 비밀, 바라크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행운이 아니고 재수가 아니고 운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바라크의 두 번째 비밀은, 여러분 놀랍게도 바라크라는 이 동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죠? 바라크의 첫 번째 비밀은 복을 주다인데 두 번째 비밀은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무릎을 꿇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바라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경상도 말로 신앙생활 바로 하세요. 단디 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들으세요. 바라크, 무릎 꿇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의 초반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솔로몬에게 그렇게 많은 복, 그렇게 큰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힌트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바라크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 열왕기상 8장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아멘. 솔로몬이 왕이거든요. 여러분 성전을 다 지어놓고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높은 자잖아. 하나님이 아닌 보이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고대의 왕. 근데 왕인 솔로몬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아까 여러분 보셨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임금님은 채통이 없습니까? 왕인 솔로몬이 백성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무릎을 꿇다라는 히브리 말이 바라크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라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신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솔로몬의 바라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언어 유희 말장난 같지만 들어보세요. 바라크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바라크의 하나님은 우리의 바라크를 좋아하신다. 바라크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을 좋아하세요. 성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고개가 뻣뻣하고 무릎이 뻣뻣하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진짜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뻣뻣하면 안 돼요. 바라크, 무릎 꿇어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자세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무릎은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크게 네 가지 태도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자세.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 다니엘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 우리의 베드로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에베소 3장 15절에 보니 능력의 사람 바울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 우리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결국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 무릎을 꿇는 자세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세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서 있을 때는 이만큼 크지만 내가 무릎을 꿇으면요 3분의 1로 죽어요. 내가 3분의 1로 주는 만큼 하나님은 3배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는 자는 모습은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예요. 낮아지세요. 무릎을 꿇는 것은 나는 낮아지고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바라크에 하나님은 바라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에 주인님이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봐라, 이것을 하거라. 여러분, 주인이 분부하는 그 모든 명령에 종이 뻣뻣하게 서서 명령을 받는 종 하나도 없어요. 주인님이 명령할 때는 종이 반드시 무릎을 꿇고 그 분부를 들어요. 왜? 복종할게요. 무릎 꿇는 자세는 복종과 순종의 자세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의자가 다 우리를 배려놓은 거예요. 예배당 안에 어느 날 의자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무릎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 관절이 아파 연골은 바를 줄 알았지만 이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될 무릎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해요. 아버지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무릎을 꿇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보다 높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보셨습니까? 복종, 주님의 모든 말씀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하는 자세가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바라크의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요? 바라크의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사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바라크,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진짜일까요?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오늘 현재 어떤 사람인지 괜찮아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바라크,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요. 성도 여러분, 무릎을 회복합시다. 그렇죠? 무릎.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라크의 비밀은요, 감사하다 그리고 찬양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요? 첫 번째 비밀, 바라크는 복주다. 그런데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째 비밀, 바라크, 무릎 꿇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 세 번째 비밀, 무릎 꿇고 살아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마지막 바라크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게 바라크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끝이 났죠.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이라는 말은 높여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송축하리로다라는 히브리 말이 바라크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바라크로 시작해서 마지막 바라크는 나의 찬양, 나의 감사의 바라크로 마치는 거예요. 나는 바라크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감사의 표현의 수단이 성도의 노래고 찬양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표현의 수단이 찬양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가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라크는 감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5편을 하나님 앞에 외쳤던 시편 성도의 이 감사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배워야 될 것, 감사하며 살고 싶은 열정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가 오면 괜히 한번 해보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자네 노래를 불렀던 적이 마지막에 언제였던가? 이게 여러분 감사의 절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시편 성도는 감사하며 살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18절에 보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눈이 있으시다면 같이 한번 봐요. 18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주님, 제게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게 복을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 녀석아? 지금부터 영원까지요. 여러분, 이 성도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픈 그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녀석아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요. 또 시편의 성도는 이렇게 감사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당연하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찬양을 해요?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찬양해요. 그러나 죽은 자들, 우리 몸은 찬양하지 못하죠. 이런 말입니다. 주님 귀 좀 빌려주세요. 17절을 잘 들어보세요. 주님 귀 좀 빌려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주님, 제가 오늘 죽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오늘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뭔데 이 녀석아? 주님, 내가 오늘 죽을 수 없는 이유는 죽은 자들은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죽지 않아야 될 이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이 시편 성도의 27절, 주님, 제가 오늘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성도의 자세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시편 성도를 통하여 배워야 될 감사의 자세,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바라크, 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죠? 나는 바라크하리라. 나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뭐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기 전에는 감사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 시편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인정했어요. 인정만 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에 나는 바라크하리라.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감사는 표현하기 전에는 감사가 아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감사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보세요.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기도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표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세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세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감사는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뭐냐? 괄호를 하나 넣으면 표현, 감사를 표현하라. 다윗을 한번 볼까요? 시편 30편 11절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제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시편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참 크구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첫날에는 슬퍼서 죽을 것 같았어. 뒤돌아보니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베옷은 죽는 사람, 상복이요, 상복.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의 표현을 베옷 입은 자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허리띠를 띠띠우셨나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는 말, 주님, 나 잠잠하지 않으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나 가만히 안 있을래요. 여러분, 가만히 안 있을래도 두 가지요. 하나는 화가 나서 씩씩 나 가만히 안 있을래, 이런 말이 있고, 다윗은 지금 주님, 저 가만히 있지 않을래요. 가만히 있지 않을래요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나는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래요, 나 잠잠하지 않을래요, 결론이 뭐냐? 나는 찬송하는 것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라크의 비밀이에요. 표현하는 감사.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려고 TV를 딱 리모컨으로 온 켜는 순간 아주 멋진 가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요, 어떤 가수가 출연을 하는데 그 가수에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한다고, 다 아는 가수인데도 소개를 부탁한다고.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수가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잘생긴 가수 아무개입니다. 나는 이런 멘트를 처음 들었어요. 목소리가 잘생긴 가수 아무개래요. 여러분, 가수는 얼굴 보고 듣는 것 아니거든요. 입은 옷 보고 노래 듣는 것 아니거든요. 목소리가 잘생긴 가수 아무개입니다. 진짜 목사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멘트. 그래, 가수는 목소리 잘생기면 다지. 이렇게 놓고 듣고 보니까 진짜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직업병은 못 속입니다. 딱 듣는 순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가 잘생긴 가수 아무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영혼이 잘생긴 목사 아무개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영혼이 잘생긴 목사 아무개입니다. 학벌 좋은 목사,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나님, 영혼이 잘생긴 목사 아무개입니다. 영혼이 잘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바라크,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바라크,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무릎 꿇고 살아야지.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바라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이 바라크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영혼이 잘 생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훗날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복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바라크의 비밀 3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비록 예화지만 자네 몸이 아픈가, 마음이 아픈가, 인생이 아픈가, 믿음이 아픈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던 때가 언제인가? 주님 우리 안에 큰 울림이 있게 하시고, 주님 나의 무릎은 어떨 때 쓰라고 주신 무릎인지 부디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